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을 뵈면은 12년 전에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했을 때 어떻게 그 복음 메시지 하나 듣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참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복음 하나 딱 알게 되면 더 이상 갈등할 일이나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이죠. 복음 알면 알수록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표 속에 지난주 그 이어서 그때는 아말렉까지 메시지를 했었고 성탄절 메시지와 함께 오늘 지금 이 천부장 백부장 세우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와 지금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은혜가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 보고 제자 조직을 세워서 현장을 정복하라 하는 거구나. 어제도 한 우리 송구 영시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제가 또 해외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전부 다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딸이 한 2시 반까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도 좀 나오고 어떤 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다시 한번 수용을 받지만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또 새해에는 뭐 조직을 또 다시 한번 정비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이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9시에 했던 렘넌트 메시지와 또 렘넌트들이 가야 될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방향을 같이 줘야지만이, 또 중직자들이 전체 성도를 보고 같이 가야지만이 이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2의 RUTC를 위한 준비다 그랬어요. RUTC 운동을 위한 준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운동하래요. 그런데 이 제목은 제가 원단 메시지 나오기 전에 이미 주보하라고 월요일 아침에 주고서 저는 갔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첫 번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다 그랬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들어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지금 원망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뭐 하는 시간표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죠? 다퉈야 될 시간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정 안 풀리고 문제 속에 내가 꽉 잡혀 있을 때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새롭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안 망하려고 자꾸만 뭘 끌어당기고 거기다 집어넣고 하면은요 점점 더 고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망하려면 망하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든 병들건 내가 어떤 위기가 오든 간에 그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적인 기도를 해요. 사실적인 기도. 르비딤에서의 이런 문제와 함께 이어서 아말렉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 모세 이 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말렉 대적을 꺾었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뭡니까? 아말렉이 꺾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근본을 발견하라는 근본. 예? 지금 당장 뭐 아말렉 해결하고 르베dim에서 물 나오게 만들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아니고 근본이 뭐냐 이거죠. 근본. 오늘 위성 메시지처럼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훌 모세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결박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모든 닫힘을 열어가시는데 이런 그 사실적인 것이 보여야지만이 뭐가 돼요? 기도가 되지는 거지.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런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중언번하는 기도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가지만 그 학교 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왜요? 이미 복음 없는 아이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99% 이상이 복음 없는 현장 속에 지금 생존 경쟁을 위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만이라도 여러분의 학교 현장 갔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배우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부모의 영적 기도.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겠습니까? 불신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금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응?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될지 또 점수도 잘 안 나와 있지 또 미래도 불안하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공부해오는 열매라고 하겠지만은 열매도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 보기도 그렇고 친구 보기도 그렇고. 그런 현장 속에 영적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빌립보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속에 붙잡히지 말라는 얘기죠.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여러분의 이 작은 기도 같지만 이 기도는 지금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잘 몰라요. 난 그냥 이런 기도 했는데 어느 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그 위치에 와 있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는 막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그 위치에 딱 올려놓으셔요. 우리가 진실한 기도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세는 제자. 이 단어 하나만 모세가 기억하고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할 것이 뭐냐면은 제자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세상 성공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 제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 제자. 이런 영적 비밀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것에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은 모세의 사역은 다 끝난 거예요. 애굽에서 막 기적 베풀어 나왔다. 광야길 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가면 또 뭐 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또 거기에는 더 큰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자라는 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이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로 이 성장한 모세. 결국은 지도자지만은 인재 아닙니까? 인재. 자, 모세는 레위 지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뭘 알고 있습니까? 피제사의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은 위 가운데 전부 남자를 다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 속에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뛰어버렸는데 그것이 공주의 목욕하는 장소로 가게 돼서 공주가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 가문에 태어난 이 아이가 왕궁에서 자라겠어요. 2장 10절에 나오죠. 법적으로 완전히 공주의 아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왕손으로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미 딱 입적이 돼 있는데 왕궁에 자라나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할 정도로 그렇죠. 건축, 천문, 또 경제, 어떤 법률학이라든지 모든 걸 다 습득했어요. 이게 오늘 바울의 인생과 똑같은 거죠. 그때도 답이 안 났습니다. 결국은 노예 현장을 시찰하다가 그 군인 하나 때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됐죠.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래서 너 왕궁을 택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택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택함으로써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랬어요. 2장 11절 15절
그렇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왕비로 들어갔을 때 그 유다 민족이 멸살되는 그 위치에서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선택한 그런 배경 속에는 이 피언약의 비밀, 이 배경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왜 여기 와서 실패했고 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왕궁에 자라면서 계속 어머니로부터 언약의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 장로의 사위가 된 거죠. 아니, 누가 이렇게 살인범으로 지금 도망자가 돼가지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사위 삼겠습니까? 그죠? 이드로가 아마 모세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 어디서 왔고 무슨 일 했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냐? 나는 이런 과정 속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람 죽임으로 내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모세를 택해서 사위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딸들을 말해 키워가지고 어떤 강도한테 시집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뭘 봤어요? 사위가 됐어요. 2장 16절로 22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일보다도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저 애굽에서 지금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헌신할 이드로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더라도 정말로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비밀 가진 자를 우리가 돕지 못하면은 결국 헛수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살인범에게 내가 자꾸만 돈 갖다 주고 먹을 거 주면은 그 방조 혐의가 되는 거죠. 자, 모세가 드디어 천명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저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봤다. 그들을 건져내라. 거기에 네가 쓰임 받을 것이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 애굽에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변명하잖아요. 못 간다고, 할 수 없다고, 나이 많다고. 나는 이미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 다 압니다. 변명 안 해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피언약의 비밀을 저 애굽 땅에 전파함으로 애굽의 모든 흑암의 우상 문화를 꺾어버리는 데 있어요. 그들을 살려내는 데 있어요. 그거는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재앙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모세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벌 주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천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대 천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이 시대 천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시대 천명. 시대마다 천명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RTC. 자, 저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천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빠져나와서 지금 광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됐죠. 아까 르비딤과 아말렉 이후에 이제는 백성들이 재판받으려고
모세 앞에 쭉 줄 서 있는 거죠. 그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손자들하고 따라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 앞에 나타나서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땡볕에.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재판한다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걸 재판한다고 일일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조언을 했잖아요. 우리긴 참 그 축복입니다. 아무리 봐도 시대적인 전도자 유목사님 만나서 계속 조언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메시지 통해서요.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계실 때든 안 계실 때든 어떤 때는 목사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 중재 세울 때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는 잘하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지. 다 멘토해 주시고 또 끌어가시고 이제는 장로들 그만 놔두면 되겠냐? 할 일 없어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미션을 주라 또 이렇게 하고 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만남의 축복.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순하게 모여서 뭐 주일에 예배하고 흩어지고 뭐 구역 예배 드리고 서로 뭐 이렇게 찾아가서 왕래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시대의 전도 운동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전도 운동을 지금 계속 일으켜가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은 인물들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쓰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지금 하나를 알아야 되느냐? 모세가 아무리 세상 학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1000명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 고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나 모든 배경을 다 준비하셨어. 깨달을 때 그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복음 때문에, 그죠? 이 복음 때문에 내 산업이나 내 학업이 쓰임 받아야 되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지만은 복음 때문에 직장을 가는 것이다. 내가 이 사업을 하지만은 복음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꿔질 수 있습니까? 내가 돈 받아가면서 직장 가가지고 일을 해가면서 거기에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나님 나를 그 회사에 출근시켜서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게 뭐 회사에 공짜 돈 먹고 있냐 싶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최고의 헌신하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유일성응답을 받아가면서 답을 주는 거죠. 출근도 뭐 늦게 하지, 일도 엉터리로 하지, 이래가지고 복음 전한다? 웃음꼴이 되죠. 근데 분명히 이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딱 시간표를 두시고 만남을 주셔서 답을 주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답을 주게 만들어 나중에는 보디발 통해서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바로왕 앞에 서는 응답의 문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그냥 듣지만 말고 이게 사실화돼야 되거든요. 아, 그럼 나도 이번 주에는 내가 안 되고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직장 가는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으려고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인재들을 우리가 찾아서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이렇게 인재를 세우려고 하느냐? 영적 싸움할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할 조직. 여러분 이게 군대 용어로 전술과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사병들이 많지 않대요. 전부 다 지휘관들이 쫙 깔려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견되고 일어날 때는 모집만 하면 돼. 그럼 이미 거기에는 훈련된 지휘관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지휘만 해가지고 배치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아, 그게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뭐 이제 뭐 20살 조금 갓된 아이들 전부 입대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또 제대하고 또 다시 또 들어가고 하니까 어렵지만은 일본은 아예 그렇게 봉급 받아가면서 직장처럼 생활하는 건 지휘관들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할 조직을 만들어라. 왜요? 이런 광약길을 가야 되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 거기에 남아 있는 7족속 30일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무너뜨릴 영적 조직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첫날이 참 중요한 날이고요. 원단 메시지에 나왔지만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함께 여러분과 1년 동안에 응답받을 것인가, 이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할 조직인데 그냥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런 제자의 조직을 세워야 되는 거지. 제자의 조직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조언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이드로 장로가 제안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도행전 6장에는 뭐라 그래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해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실력만 있으면 안 되죠.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 세워라.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보면 하나님 엄청 두렵죠. 왜?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을 알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일꾼을 찾아 세워라. 우리가 그래서 훈련 메시지 나오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십자가 지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 말이지. 그 하나님 아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가면 또 십계명 나오는데 복음 가지게 되면 안식일 잘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당연히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라가 아니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의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누가 가자고 해서 오게 되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건 아직도 내 속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런 생각부터가 딱 들어와요.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벌써 일주일 시차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옛 성경에는요 진실무망한 자, 진실한 자, 거짓됨이 없는 자, 사실을 보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도 이 사실을 못 보면은요 집에 가서 불평하게 되고 자녀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어떤 장로님이 왜 그러냐, 거기에 또 누가 어떠냐. 그럼요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복음 들어갈 틈이 없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늘 원망, 불평, 다툼 속에 있는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불이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들 말이죠. 미워하는 자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작은 이익 보려고 하면 다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큰 교회 주변에는 이 가게들이 그 교회 교패를 많이 달고 있어요. 물론 전도해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계속 오니까. 제가 아는 그 어떤 고기 파는 음식점이 있어요. 큰 데거든요. 옛날에는 절에 다닌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불황 때 그 교회에서 떼을 이루 와가지고요 매주마다 고기를 먹어줬대. 몇 주일을 계속 먹어줬대. 우리 교회 가면 된다고, 장사 된다고. 보니까 되거든. 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딱 등록하고 나니까 안 오더래.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거의 다른 이익 때문에 가는 거야. 이익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만약에 이익 때문에 찬양대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 주에 찬양대 서면은 100만 원씩. 그럼 한 달이면 400만 원. 우리 두 분 같은 경우 가족이면 한 달에 거의 800만 원 정도 벌어 가실 텐데. 그럼 괜찮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오늘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조금 이게 서로 엇박자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뭘 다 나가야 돼. 왜? 여기는 전문 성악인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이익을 취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 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새로 세워지는 우리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9가지 포인트. 예를 들어서 초등부면은 밑에 유치부와 중등부와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또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태영아부는 위에만 있고 밑에는 없네요. 밑에는 청년부라 이게 청년부. 청년부가 또 결혼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청년부와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배려도 해야 되고 많이 수용도 해야 되고 특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비밀이다. 우리가 나오는 거 책에도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책도 나와 있듯이 사탄은 어쨌든 이 함께 가는 이 원리스를 깨버리고 원네스대로 LESS 원네스대로 분리시키도록. 왜? 그 자체가 이간자이기 때문에 계속 당짓고 파당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뭐 어디 저 고향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가 뭐가 동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또 이게 같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거기에는 뭐 하든 특이해. 그쪽 아래 지방에 어디 지역만 모이는 그 교회가 따로 있어요. 고정돼 있어. 교회가 완전 클럽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는 세계화의 이 축복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할 때 다 깨져 버렸어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비밀 가진 자로서 편견되지 아니하고 전체를 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사단의 공격이 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 몸 한 지체 사상, 그게 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강했던 내용처럼,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있어요. 한 지체.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가 한 지체로. 렘넌트를 봤을 때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죠. 우리가 헌신해서라도 렘넌트 세워서 이 시대에 인재운동, 그래서 지금 빼앗겨버린 문화를 전부 복음 문화로 회복하는,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영적 싸움할 이런 제자의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살릴 구체적인 응답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한 해에 딱 응답받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놔 보세요. 지금 세계 1천만 제자, 민족 40만, 청주 1만 제자, 내가 지금 거기에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 한 명 한 명이 뭐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 그리고 개인화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딱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21가지 포인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인화가 될 때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나는 구원의 길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있죠. 구원의 길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영국이 찾아가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6살짜리 영국에 가면은 구원의 길 쉽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과 함께 사모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계속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간 강단 메시지 속에, 이 흐름 속에 나타난 뭘 준비하라는지 이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현장 가서야 될 만남의 모든 대상자들, 이 전도 대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반대로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스케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제 오늘의 스케줄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친구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전 성도가 구원의 길과 함께 사모늘이 정착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산업인들, 산업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3기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전문성을 찾아서,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일성으로. 도전해 보시죠. 예?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업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업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책을 보시고 인턴십도 하시고 또 누구의 찾아가서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하면서요, 도전해야 되지. 3기업의 축복을. 그래서 이 산업선교에서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복음 엘리트, 복음 인재, 특별히 가정이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면 소년 소녀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있는 렘넌트를 찾아서 직접 세워주고 살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렘넌트가 있거든요. 책 하나 사보지도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렘넌트. 그래서 이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데 이 렘넌트가 3제자의 축복을 받도록 어느 정도 하느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런 헌금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제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그냥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경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안 하는데 무슨 응답받고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 규모가 없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아까도 우리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헌금 작정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이번 달에 성경금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RTC는 이렇게 헌금하고 11조는 꼭 이렇게 헌금을 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 경제 축복을 받는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같이. 혼자 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100만 원 받는데 10만 원은 쉬워요. 근데 1억에 1000만 원 하려고 그러면 조금 손이 떨려요. 그죠? 만약에 100억 가지고 10억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에 500만 원 11조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냐면은 엉망이 된다니까요. 자기 쓰는 건 다 써요. 학원 가는 데는 한 달에 뭐 20만 원, 50만 원 막 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수련하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냥 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은 잘못돼 버려요. 렘넌트가요. 나 렘넌트인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이제부터는 학업과 함께 영성 훈련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으로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학업과 함께 영성 훈련. 자, 다음에 모든 지역에 뭐 깔아야 돼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개 다락방. 초대교회처럼 현장의 실질적인 제상 중심이 아니라 평신호 중심, 중자 중심의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백지교회면 우리 중직자들은 전부 다 이런 시스템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수국에서는 같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메시지 들으시고 포럼도 하신 모양인데 그런 지교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어서는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거는 실천상이에요. 실천상. 예? 올해 한 해에 꼭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실천상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가면은 다 예배나다. 다 가면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제자 삼는 것에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면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갈 마음이 없어. 이런 준비가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요. 힘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다민족 사역.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을 살리는데 이 특별히 우리 현장에 있는 다민족. 우리가 일부러 비행기 타고 가서 찾아내서도 힘들 텐데 이미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 나라를 현장 살릴 수 있는
단민족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에게 영상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시스템별로 모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민족.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우연히 이곳에 나이 차이 관계없이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든 답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은 응답을 찾게 하셨는데 이제는 현장을 실제로 제2RUTC 운동 통해서 현장을 정복할 시스템을 가지시라.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번 주간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영접시켜서 교회화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런 마인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시고, 자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은 누굽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다 가졌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나만의 깊은 기도,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단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 속에 답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이 현장 속에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걸 보게 되고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한 해에도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날 줄 확신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올해 한 해에도 우상화되어 있고 완전히 새 단체로 말미암아 흑암의 문화 속에 묶여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이제부터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